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오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달은 5월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었고 오늘 열왕기하 8장을 할 순서인데 열왕기하 8장에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수넴 여인에 관한 8장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인 4장 수넴 여인에 관한 내용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오늘은 수넴 여인과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지 않고 앞으로 나온 이유는 오늘 추동부 어린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벌써부터 졸라고 폼을 딱 잡고 있는데 영곤이, 온유, 진리, 유진이 다 목사님을 향해서 얼굴 예지는 하준이 예배 자세가 아주 좋아요. 자,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고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예언자할 때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한자로 예금할 때 맡을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죠. 구약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전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라고 하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사명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자, 이 예언자 선지자인 엘리사는 어떤 일을 당시 주로 했냐면은 신학교를 세 군데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를 세 군데 베델과 또 여리고 길갈 세 군데 신학교를 이렇게 쭉 세워두고 거기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된 임무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처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갈멜산이었습니다. 우리 갈멜산 기도원도 있지만 갈멜산에서 이제 신학교로 가는 그 중간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아마 식당도 없고 여인수도 없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수넴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날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유초동부 부장에는 우리 유설한 권사님처럼 아주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수넴에는 이 여인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수넴은 동네 이름이니까 수넴 여인, 이 수넴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분 일행은 그 당시 늘 그 길로 엘리사 선지자하고 또 엘리사의 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게하시라고 하는 이제 소년하고 청년하고 함께 이렇게 다녔는데 저 두 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 같다. 저 하나님의 사람 저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쯤이면은 아마 갈멜산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나갈 때쯤이면 배가 고플 텐데 이곳에 식당도 없고 어디 가서 밥을 해먹기도 힘들 텐데 내가 저 두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지나갈 때를 기다려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시는 분들 같은데 제가 식사 대접할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엘리사 이 선지자가 처음에는 여기에 여러분 처음에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음식 대접한다고 해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드물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냄년이 간곤했다고 하는 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절히 곤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곤했으면은 성경이 간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괜찮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 배부릅니다. 이렇게들 했겠죠. 아마 사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냄년이 아닙니다. 언제 밥을 드신단 말입니까? 저한테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두 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 댁에 저 사르밧이라는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에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었으니까 할 수도 있었겠죠. 성경에는 필요한 내용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지극정성에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도 이거 도리가 아니고 또 사실 배도 고프기도 했을 테니까 아마 옆에는 이 비서인 게하시가 그랬겠죠. 선생님 애지간히 체면 차리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먹고 갑시다. 아마 이 이야기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수냄년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안내해가지고 약간 극진하게 두 사람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냄년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밥만 대접해줘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보통 큰 일이 아닌데 이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 항상 시간이 저녁 때인데 우리 집에서 저 두 분이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면 어떠할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머물 수 있는 방이 있어야지,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수냄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당신 꼭 들어줘야 해요. 그랬더니 뭘 또 부탁을 하고 싶은 거요? 뭔지 이야기해 보시오. 이 수냄여인의 남편도 아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 정부에서 또 고위 그런 관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냄여인이 제가 늘 수시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하는 그 두 분은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같은데 식사만 대접할 게 아니라 그 두 분이 여기서 쉬어갈 수 있도록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뒤쪽으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 편하게 오르락 내려가면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거 좋은 생각이요. 이 남편도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여인이 이제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계단도 뒤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다가 우리 성교관처럼 침대도 두고, 그 다음에 또 책상도 두고, 의자도 두고, 또 그 다음에 불도 켤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 두 사람이 거기서 머물고 가도록 배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저녁에 거길 수넴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머물고 아침에 이제 가게 되면은 안전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사람이 늘 대접만 받으면 안 되죠. 받았으면 보상을 할 줄 알아야죠. 보상을. 엘리사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식사 대접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여기에다가 또 방까지 이렇게 해서 침대까지, 책상, 걸상까지, 아니 거기에다가 또 촛불까지, 뭔가를 보답해 줘야겠다. 그래서 비서 게하시에게 수넴 좀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수넴 자 왔죠.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정말 고맙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대접한단 말이요.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요. 내가 가진 건 없지만은 왕하고도 내가 좀 교통이 되는 사람이고 하니까 혹시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판과 관련해서 무슨 또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내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야기하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어떤 소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저는 소원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엘리사 입장에서 이거 뭐 남편이 정부 고위 관료인 것 같고 거기다가 본인은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집에 복을 많이 주셔서 받은 복이 많아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 받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서인 게하시를 부릅니다. 게하시야, 저 여인이 말할 수 없는 어떤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변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아라.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옆집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웃에 있는 집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 집은요, 신랑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내도 신랑을 사랑하고 정말 부부 금슬 좋지요. 남편은 정부 고위 관료지요. 생활도 걱정이 없고 아무 염려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그 집에는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남편은 늙어서 아들 씨를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 두 분은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지낸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집에 아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냉수한 그릇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에게 냉수한 그릇만 부어줘도,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화면 띄워주시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냉수한 것을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이렇게 우리를 대접합니다. 우리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대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를 대접하는데, 하나님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 집에는 아들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집에 아들을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정말 간절하게 축복을 했던 것 같아요.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알았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빨리 주셨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수넴리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여인이여, 내년 이맘때쯤엔 당신이 아들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선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수넴 여인이,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와 제 남편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씨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늙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포기하고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사는 것으로 또 얼마든지 행복한데, 왜 이제 마음정리, 자식에 대한 마음정리를 다 끝냈는데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해서 제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겁니까? 이러다가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 첫째, 보상은 보상해 주시는데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수넴 여인이 제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쉬움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수넴 여인이 아들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데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두 번째 띄워주세요.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거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수넴 여인 집에 많은 돈을, 제가 돈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상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보상, 있으나 마나한 보상, 안 해줘도 되는 보상, 이런 보상이 아니라 꼭 필요한 보상. 이 집에 무엇이 꼭 필요한지 게하시야, 네가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아라. 본인은 말하지 않지만은 이 집에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니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세 번째,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되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세 번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문턱을, 과정을 다 지금 지나온 사람입니다. 이 안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복이 있는 줄 압니까?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 이거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함받은 이 문제,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 용서받는 문제. 죄 용서받아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아야 형벌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심판이 없나니, 결코 형벌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죄 용서받는 문제가 우리는 해결받았어요. 자, 또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았어요. 지금 우리 몸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병들고 늙고 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인데, 이 육의 몸이 죽지만 육의 몸은 썩을 몸이라 죽어서 썩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지녔던 영의 몸,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 천국에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보상은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자, 이 엄청난 보상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보상, 이건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물질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의 도덕과 수양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보상을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